이사야 53장 3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지고 간 자라. 질병을 지는 자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이, 고난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도 있고 생명의 멸관도 있고,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약함을 통해서 인내하고 훈련하면은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문제로, 질병으로 이 약함을 통해서 인내하고 훈련을 받으면은 강한 성도가 됩니다.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병으로 약함을 통해서 인내하고 훈련을 받으면은 약한 나로 내가 아주 강한 성도,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약한 나에게 강함이 나옵니다. 약한 나에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약한 나에게 죽음을 이기는 결단이 나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하였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함이 나옵니다. 약한 나로 핍박을 이깁니다. 약한 나로 죽음의 고통을 이깁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약하고 고난으로 약하고 물질로 약하고 모든 환경으로 약할 때, 약한 우리의 심령은 환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약한 연단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강한 자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몸이 아팠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물건도 제대로 못 들고 신음신음하는 이 박태환이는 죽어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태환아, 너 수영장에 가라. 수영장에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 하더라. 몸이 아픈 분은 수영을 하면 몸이 아주 강건해지고 젊어지고 피부가 반들반들해집니다. 이 박태환 선수는 몸이 아파서 수영을 갔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물에서 헤엄치고 할 때 점점 몸이 회복이 되고 신경통이 통하고 회복되고 점점 몸이 좋아졌습니다. 코치가 가르치는 선생이 몸이 좋아지고 수영을 잘하는 거 보니까 대환아, 너 수영 선수를 해라, 연습을 해라, 단련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박태환 선수는 그 코치의 권면을 듣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니까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박태환이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카타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3년 만에 아팠던 박태환 선수가 13년 만에 전국대회에 나갔고 13년 만에 세계 400m 수영에서 금메달을 놀랍게 획득을 했습니다. 3분 42.04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강함이 나타났던 것은 약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강 주세요. 그리고 메달을 할 때, 수영을 할 때 연약한 박태환 선수가 강함이 들어왔습니다. 능력이 들어왔어요. 전국대회에서 선수를 우승을 받았고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받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아주 연약할 때, 아직 볼품없을 때, 병마라 죽어갈 때,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을 때 그 속에서 강함이 나와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선아 사랑해 도로변에도 막 하얀 종이로 써졌고, 저도 지나가다가 지선아 사랑해, 어떤 남자가 저렇게 프로포즈를 하는가, 이 건물에 사나, 지선이란 이 아가씨가 이 건물에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선아 사랑해, 온 국민이 지선이를 사랑한다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지선 학생은 이화 여대를 다니다가 오빠하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 차이너 뒤에서 승용차가 받아가지고 가스통이 터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불나버렸어요. 몸이 이그러졌어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마지막이었구나. 병원에서 얼굴 전체 붕대를 감고 나는 끝났구나, 내 삶은 마지막이야. 그렇게 내려놨을 때 영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선아 사랑하는 내 딸아,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 너에게 놀라운 강함이 있다. 세트엔딩, 마지막에 될 뻔했던 이지선 여행에 세트엔딩 될 뻔했던 이지선 여행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해피엔딩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인내해라. 치료받아라.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대학교 교수로 쓰리라. 너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리라. 얼굴은 뭉그러졌고 만신창이가 됐지만은 점점 수술하니까 하나님이 얼굴, 코가 드러나고 눈이 드러나고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얼굴로 똑바로 볼 수 없어도 이지선 양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학위를 따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모교에 교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온몸이 화상을 입은 이지선 이 자매를 내 딸아 절망하지 말라.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너에게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 세트엔딩이 아니라, 끝나는 세트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너를 약한 가운데 강하도록 너를 쓸 것이다. 좌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한 나로 너를 강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한 이지선 양을 대학교 교수로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나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지선 양은 CT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나갑니다. 이성규 아나운서 김혜리 탤런트는 소개를 합니다. 생일을 2개를 맞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생일이 2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양이 새롭게 하소서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일이 2개입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번 생일이 있었고요. 내 죽음을 직면하는 날이, 화상을 입고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그것이 죽음을 직면한 그 날이 나의 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마지막이 아니다.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 할 때 그 소망으로 약한 내가 강한 내가 되어서 치료를 받고 교수로 나의 모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죽음이 직면할 때 이지선 양은 새 날을 바라보고 새 생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한 나로, 병든 나로, 나는 죽었다 할 때 나는 다시 해피엔딩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가운데 강함을 줍니다. 송명희 시인이 간증책을 많이 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쳤습니다. 예,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머리를 만지면은 톡 들어가서 만질 수도 없는 머리였습니다. 이 손명희 시인은 깨어진 그릇이었고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영혼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산산쪽이 나버리는 마음과 심령 상태로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 심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녀는 16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시간도 자기의 몸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손명희 시인 방에는 작은 빛이 손명희 시인 빛이 머리에 나타났어요. 낮도 밤도 작은 빛이 나타나서 반짝반짝 거렸다고 합니다. 3일 동안. 3일 후에 이 반짝한 빛이 사라지더니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두리마리 같은 책이 나타나서 눈앞에 섰더니 양쪽으로 펼쳐지고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그런데 손명희 시인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읽었던 거예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글이 써 있어가지고 이 손명희 시인은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질병으로 아프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주기만 하면은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돈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손명희 시인을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볼펜을 들어라. 노트를 들어라. 내가 불러준 말을 기록해라. 너를 시인으로 쓸 것이다. 나의 음성을 들려서 세상이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마. 나 가진 거, 나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거 하나님 있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손명희 시인의 심령 상태, 환자 상태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을 비우들어서 건강 안에서 나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시인은 볼펜을 들고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나 곁눈질하기 싫어요. 나 질병으로 신음하기 싫어요. 똑바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손명희 시인은 울면서 시를 받아 쓴 것을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넘치서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너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서 쉬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넣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껏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소니 어물파니 육신 속에 찬빛을 징게 하시고 가식보니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연약한 송명희 시인의 가슴에 질병 속에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장애였습니다. 아픈 간고 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강함을 불어넣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송명희 시인은 시를 통해서 똑바로 보고 싶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러한 곡으로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질고로 고통으로 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곧 강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질고는 깨끗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허물은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은 치료되고 강한 몸으로 드러날 그날이 옵니다. 믿음의 강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질병과 사망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강함이 연약한 질병 속에서 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생을 겪고 병으로 고통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생을 겪고 질병 질고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면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고 고생을 많이 겪었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질고 고통, 병의 고통으로 예수님은 신음했어요. 연약했어요. 왜 그랬어요? 십자가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원천이 강고 고생 질병 고통 속에서 험악한 십자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강고를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질병을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 집사를 귀히 여기지 않고 목사를 귀히 여기지 않고 믿지 않을 때는 저것도 집사야 저것도 성도야 저것도 목사야 하고 멸시를 우리는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대로 고생을 많이 겪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픈 질고를 통해서 죽음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핍박의 칼을 이깁니다. 못자국을 이깁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질병이 없으면 절대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기지 못하니까 강고를 겪었고 질병을 겪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강건함으로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질병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사랑을 받는 여루 작가 일본 미우라 아야코는 일평생 몸에 병을 품고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 등 수많은 책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축복 중에서 건강할 때는 만나지 못했어요. 병들고 신음하고 암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돈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으로 누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빛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때, 아픈 그때, 암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예배당 성소가 있고 우르르 보지 못할 하늘의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조차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을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팠기에 기도했고 아팠기에 기적을 믿었고 아팠기에 말씀을 들었고 아팠기에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아팠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아팠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육신의 욕구대로 살다가 질병으로 고난당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러내가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고 그랬어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채무로 고난을 받고 핍박으로 고난을 받으면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심령은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난의 비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병으로 고난을 받을 때 돌로 맞았을 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연단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영혼을 품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쌓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고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으로 더 깊은 교제, 고통으로 더 깊은 신앙, 고통으로 더 깊은 진리, 고통으로 성도와 목사와 더 깊은 천국의 은혜로 깊이 삶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손길에 더 깊은 기업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축복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십자가를 들고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쟁거를 하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을
이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고난을 짐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천국입니다. 생명입니다. 멸시를 받아 고생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강고를 겪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통으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멸시를 받아서 고생하고 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생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 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편하게 살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땅도 뺏기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8장은 멸시받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 병으로 고통받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가 이어져요. 왜 고난을 받고 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생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니라.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상함도 없고 질고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못 죽어요. 예수님을 상함도 주고 고통도 주고 질고를 줬던 것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육체를 속건제물로 드려버리고 그가 그 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시를 보게 된다. 부활의 시를 본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열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땅을 뺏겨야 돼? 왜 내가 미움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비난과 고통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 구속의 영광,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고생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넉넉히 그 죽음을 이기고 제사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고 부활의 은총을 부어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 마귀를 머리를 멸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내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우선도 너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대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사단 마귀는 꼬리만 흔들고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를 머리를 박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이려고 죽였지만은 십자가에서 선혈이 터질 때 보혈이 터질 때 사단 마귀 머리는 박살이 내버렸고 우리에게는 영혼의 속건제물로 제사함을 주었고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줬다는 것, 사단 마귀에게는 결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쫓아내고 찬양할 때마다 마귀가 괴로워서 고통을 줍니다. 오늘 이렇게 신 성도님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목사님 내 머리가 어지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나 앉아있질 못하겠어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아니에요 성도님, 찬양할 때 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몸부림칩니다. 구역질 나옵니다. 좀만 앉아있어, 여기서 교회에서 몸을 담가야 돼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했더니 그냥 내가 앉아보니까 가버렸네요. 또 오게 돼 있어요. 이 천주교에 빠져가지고 천주교에서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매일 화요일마다 저녁마다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잡아버린 거예요. 이걸 뽑아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는 찬양만 해도 귀신이 끊어져요. 찬양만 해도 주먹만 한 혹이 떨어져요. 오늘 이거 기적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사건을 제가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을 믿음으로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합니다. 사단 마귀가 끊을 줄로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뱀을 막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본 자마다 다 낫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여호와의 우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호와의 여자의 우수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사단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약속했사오니 내 안에 질병을 내 안에 귀신을 쫓아주세요. 내가 기도해도 떠나가고 내가 기도해도 치료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상처의 마음, 질병의 마음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었어. 전에는 사망길 갔어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목자 예수님께 돌아왔다. 오늘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 강고,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으니 나도 강고, 질고를 지고 간절로 나는 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간제와 같이 벌써 돌 맞고 피 흘리고 부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 몸을 죽음의 관제로 피 흘려도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관제로 부어버렸다, 드려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을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딸에게 자녀에게 질병으로 징계하고 고통으로 징계하고 질병으로 채찍질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여 불행에서 행복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강고 고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줄고 병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주 제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머리를 깨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조주 사망을 깨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깨버리고 이겨버리고 부활로서 선임했다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 사셨네. 예수님 부활로서 다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네. 다시 부활한다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강고 고생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죽음의 고통을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고통을 받으면 조주의 사망을 이기게 하고 사단의 미혹을 저와 여러분들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잘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부도 못하죠. 운동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이 초등학생은 너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학교 가기도 두려웠고 학교 가다가 학교 안 가고 논밭으로 숨어버리고 이렇게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 종이 치면 끝나면은 집이 돌아가서 학교 갔다 왔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운동회 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아, 나 달리기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면은 이게 무슨 창피냐, 나는 달리기도 못하지 공부도 못하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래 갖고는 고통받는 삶을 살다가 죽겠다. 이 학생이 중학교 들어가서는 매일 달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신장로 다리를 뛰기 시작했고 매일 뒷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매일 감남회에는 샌드백을 달아놓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운동회를 하는데 100m를 뛰는데 이 못했던 이 초등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100m 1등을 했는데 12초대로 1등을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 공부 못했던 이 초등학생은 고등학교 때 1000m 운동장 뛰기를 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1000m를 뛰었는데 3분 33초로 국가 여자대표 선수가 3분 33초입니다. 이 고등학생은 3분 33초로 한 바퀴 이상을 따라버리는 스피드를 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10km 마라톤을 했습니다. 10km 마라톤을 했는데 놀랍게 1등을 못했지만 4등을 했습니다. 이 공부 못했던 이 초등학생 고등학교 때 발차기를 1초에 2산물로 찼습니다. 그러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종교를 잡으니까 선생님이 선도부장으로 세워줬습니다. 이 공부 못했던 이 초등학생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면은 100km 구보를 하고 산악구보를 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산악구보를 하는데 뛰는데 1등을 했습니다. 1등으로 뛰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2등도 보이지 않고 1등으로 테이프를 끊으니까 소대장님이 놀래했습니다. 잘한다. 우리 모 이병 잘한다. 기가 막히다. 놀랬다. 그러고는 군대에서는 태권도를 안 하면은 사람 취급을 못 합니다. 다리를 찢어버려요. 온 다리 찢어가지고 피멍이 듭니다. 근데 이 공부 못했던 운동 못했던 초등학생은 강남에다가 샌드백을 달아놓고 매일 발차기를 하니까 다리가 쫙쫙 찢어지고 발차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군대에서 전 중대원을 연병장에 세워놓고 태권도를 안 하면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 공부 못했던 운동 못했던 초등학생이 군인이 되었습니다. 발차기를 보여줍니다. 발차기를 1초에 2산물을 차고
놀랍게 차니까 선임하사가 모 이병 너는 발차기 안 해도 더 열애해 그늘 밑에 쉬어. 그러고는 발차기도 안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격장에 갔습니다. 사격을 하는데 총을 너무 잘 쏩니다.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초등학생 바보가 사격을 하는데 백발백중으로 저격수가 되었습니다. 예, 그 소대에 소대가를 작곡까지 했습니다. 예, 학창 시절에는 선행장, 출석장, 상장을 하나도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한 장을 못 받았는데 군대에서 80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중대에서 훈련 도중에 노래를 했는데 이 공부 못하고 노래 못한 이 초등학생이 중대원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노래를 최고 잘했습니다. 이 부대에 임훈공경이 옵니다. 모 이병 너 노래 최고 잘하니까 노래자랑 네가 나가. 그래서 노래자랑으로 뽑힐 정도로 우수한 군인이 돼서 제대할 때 제대하지 말고 말뚝박으라고 접었던 바보 같은 초등학생이 이렇게 놀랍게 연약한 바보가 연약한 운동 못한 바보가 공부 못한 바보가 작곡도 하고 놀랍게 사격 저격수도 되고 노래도 최고 잘했습니다. 이 바보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A뿔 점수가 너무 잘 나왔고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가 되어서 나라의 이익에 글을 쓰는데 많은 애국자, 많은 목사님들이 카톡에서 한국에 글을 최고 잘 쓴 사람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목사님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 바보는 초등학교 때 띄어쓰기도 못하고 철자법도 틀리고 엉망이었던 연약한 바보였습니다. 학교 가지 않고 빠구리 치고 도망 다니고 총 치면 학교 가서 따왔다고 거짓말 쳤던 이 바보가 목사가 돼서 애국자가 돼서 글을 썼는데 최고 잘 쓴다라는 거예요. 국문학교 뭐 그분보다 잘 쓰고 새누리당의 뭐 누구 정책위원보다 더 잘 씁니다. 세 사람 중에 최고 잘 쓰는데 목사님이 최고로 잘 씁니다. 그 바보 초등학생은 찬양 경영대에 나가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그 바보 초등학생은 목사가 돼서 세월호 시대에 세월아 너는 작곡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소리 없는 전쟁을 작곡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갈 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바보 초등학생은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 국민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감동을 하고 유명한 목사라고 전철역에서 만나고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뭐 권사님은 나 작곡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종을 사도급으로 수고했다고 해서 목사님을 꼭 얼굴을 봐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글도 모르고 달리기도 못한 그 바보가 그 권사님은 목사님을 사도급으로 쓴다는 거예요. 기도원 목사님은 내가 기도한데 목사님은 선지자급으로 하나님이 쓴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기도는 안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겠습니다. 나도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말도 들어주세요. 그 공부 못하고 운동 못하고 그 바보가 연약한 바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운동하고 그랬을 때 최고로 강함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연약한 속에서 훈련받고 강함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바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 같은 바보도 연약한 저도 하나님이 저를 질곡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선지자급으로 쓰리라. 내가 너를 사도급으로 쓰리라. 너에게 작곡의 능력을 주리라. 운동을 해서 너는 1등을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연약한 목사를 강하게 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질고를 주고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기약대로 그리스도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강함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한 강함이 나온다고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질병이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약함을 통해서 바울에게 놀라운 강함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함을 주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약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건너머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가 지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 고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 병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조주 제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사망을 깨버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 고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강함으로 고쳐달라고, 핍박도 이기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죽을 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미우라 기꼬는 아야꼬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꼬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교회의 송수가 있고 우르로 배우지 못할 천국의 송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팠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팠기 때문에 치유하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팠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까이 찾아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팠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아팠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천국이요, 우리의 아픔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아픔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선물이오니 우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사망길 갔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실패의 삶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미움의 삶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아팠기에 용서했고, 아프기에 사랑했고, 아팠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나는 분인나의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갔습니다. 아팠기에 기도했습니다. 분인나의 공경으로 고통을 받았기에 분인나는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3회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도 아픔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도 아픔을 통하여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픔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새 능력계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받을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방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업 성도님 몸의 질고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아픔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픔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민식 아드님, 김민기, 김민수 아드님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엄물개에 빠져있는 김민수 따님도 어머니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호선 아버지, 이정자 이모님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삼촌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모 성도님 자녀들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영신 이성의 성도님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최병문, 아버지 주여, 최창원, 최민규, 최광수, 최대광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이 구영이 또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맡길 수 제 은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11조를 아버지 우리 최윤식 이성돈 이성내 성돈이 11조를 올려드리오니
호명하여 주시고 가정 많은 손길에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원서 맡길수록 하나님께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없고 곳에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